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의 1911년 강연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경이, 영혼의 실현, 그리고 영의 계시라는 제목인데요. 인지학 창시자로서 슈타이너가 인간 의식의 변화, 또 내면의 과제들에 대해 어떤 통찰을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강연들은 슈타이너가 당시에 자신의 신비극, 예를 들면 영혼의 실현 같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던 시기와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강연 내용이 그가 극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영적인 현실, 또 인간 내면의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고대 인류가 가졌다는 그 특별한 인식 능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이걸 영시, 영어로는 클레어보이언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쓰는 그런 지성이랑은 좀 다른 종류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죠. 맞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영적인 차원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요. 슈타이너는 이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폰의 여신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녀가 지하세계로 내려갔듯이 그 영시 능력도 현대인의 어떤 의식이 발달하면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 그러니까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숨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들었다는 거군요. 그럼 그 힘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 힘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즉 개별적인 자의식을 더 강하게 만들고 형성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깥 세계의 영적인 차원을 보던 그 힘이 이제는 우리 내면의 중심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인 거죠. 아하, 의식의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왔다 이런 이야기군요. 슈타이너는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인 몸만 가진 존재로 보진 않았잖아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는 문질적인 육체, 이걸 피시셜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에티르체, 또 감정이나 욕망이 막 요동치는 아스트랄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아이흐, 이런 더 높은 차원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에테르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어떤 생명활동이나 기억, 습관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일종의 에너지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약해지면 활력을 잃고 병들기 쉽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인간 존재는 어떤 힘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천사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슈타이너는 인류의 문화 시대마다 서로 다른 영적 존재들이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칼데아 문명식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사, 즉 앙겔로이 계층이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그들은 주로 개인의 영적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루시퍼나 아리만 같은 어떤 반대 세력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죠. 이들은 진화에 필요한 저항이나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발전에는 그런 저항도 필요하다는 관점이군요. 그런데 슈타이너 사상의 정말 핵심에는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봤나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스도 충동과 골고타의 신비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사건을 넘어서 인류 진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성에 완전히 갇히지 않고 개별적인 사랑이나 자유의 능력을 내면에서부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즉 충동이 지구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한 사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 인류가 점차 갖게 될 새로운 인식 능력의 시작을 보여준 예표라고 해석을 했죠. 그렇군요. 그리스도 충동이 어떤 영적 상승의 힘이라면 그럼 루시퍼나 아리만 같은 존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인이 겪는다는 영혼의 시련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현대인이 겪는 여러 내적 갈등, 이걸 영혼의 시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상반된 힘들 사이의 어떤 긴장 상태로 묘사를 해요. 그의 신비극에 나오는 등장인물 슈트라더처럼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지성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고뇌하는 모습.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종류의 고뇌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슈타이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외부 세계,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로만 향할 때 느끼게 되는 끝없는 공허함, 이걸 호러바쿠이라고 표현했죠. 지성만으로는 우주의 깊이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자기 내면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 속으로만 깊이 파고들 때 겪는 자아 소진의 위험입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돕는 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슈타이너는 제시하는 거죠. 그런 내면의 힘들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킨 인물로 슈타이너가 아주 높이 평가한 사람이 있죠. 바로 괴테 말입니다. 맞습니다. 괴테는 정말 과학, 예술, 철학,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인간 영혼의 다양한 능력들을 아주 조화롭게 펼쳐 보인 이상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그의 대작 파우스트의 결말 부분이 초기 구상과는 좀 다르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바뀌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걸 괴테 자신의 영적 성숙,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와, 오늘 슈타이너의 통찰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인간 의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그림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영적인 힘들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여정,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슈타이너는 과학조차도 미래에는 단순히 물질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통찰과 결합될 거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생물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에테르체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슈타이너가 말한 에테르체나 아스트르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더 나아가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